장 1절부터 2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사람은 무덤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싸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적, 놀라운 표적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그러면요, 군대 귀신 858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이 있는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전체적인 것은 다르지만요, 그러나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또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은 좀 다른 말씀이 있는데 어떠한 곳을 포커스로 두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문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나와요. 이것은 가다라 지방, 가다라는 동네를 봐야 되는 건데요, 이 가다라라는 곳은요 성을 둘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 10여 킬로 지점에 위치한 데가볼리의 한 성읍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맨 처음에 맨 뒤에 뭐라고 나오나요? 데가볼리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에 한 10개의 성읍이 있단 말이에요. 이 10개의 성읍에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중에 치유받고 복음을 전해요. 이 가다라라는 이 성읍은요, 신약 당시 이곳은, 예수님이 계시던 이곳은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무덤가 동굴에 살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줍니다.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먼저 이걸 한번 돌려갑니다. 오늘이 8월 달인데 이게 저 식당 쪽에 있는 걸려있는 달력인데요. 그런데 마침 8월 달에 어떤 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지내시며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 제자를 삼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요. 나사렛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대부분의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길이 네, 길이에요. 북에서 남북 간 길이는 21km. 그리고 여기 동서는 12km. 이곳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호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사역은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본부가 어디냐거든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또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좀 이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본부고, 여기서 이 팔복산이라는 곳에 있어요.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통인데 팔복에 대해서 다 갑자기 이 통이 나온다는 거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 천국을 본대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본부는 가버나움이에요. 두 번째요, 여기 보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 누가복음에서 첫 이적이 어디냐 그러면요,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등장한 예수님의 첫 이적입니다. 이것도 이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와 그리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다시 중풍병자 고치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그리고 그 밑에 디베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쪽에 보면 베세다 있습니다. 베세다에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오병이어입니다. 갈릴리 주변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떡설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이쪽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네, 여기 거라사, 요쪽 편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복음서를 읽을 때 많은 사역은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해요. 영상은 2분 41초인데 나는 은혜가 됐어요. 길게 안 갑니다. 막 5분, 8분 이렇게 안 가게 됐어요. (2분 41초) 영상인데 갈릴리 바다를 보여줘요. 이미 저 바다를 배경으로 다니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는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내용이
우리 오늘 읽었던 그 위에 4장의 마지막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잠깐 좀 보면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이, 이게 21절부터 28절입니다. 더러운 귀신 달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갑니다.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신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 살고 계셨습니까? 가버나움에 살고 계신 겁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리고요, 다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7절입니다.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리고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쪽에 35절에 보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지금 우리가 풍랑잔잔, 어떻게 하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풍랑잔잔 848이요 8장 4장 8장입니다. 8장 4장 8장 요 내용이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흘러가요. 순서도 똑같습니다. 시간별로 맞춰진 겁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요, 21절입니다. 그 다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여기서 누가 나오나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당장 우리 집에 가서 내 딸 살려주십시오. 가자. 그리고 갑니다. 가다가 누구 만나나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 순서하고 같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따가 우리가 같이 볼 부분에서요, 이 네 가지가 흐름대로 갑니다. 이 네 가지의 환란이 한 세트로 몰려가요. 풍랑이 불어지는 환란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 몸과 마음이 병듭니다. 귀신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이로의 딸은 맨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가는 길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만나요.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니 예수님이 내 능력이 나간 걸 아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치면 또 다른 질병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결국은 우리는 죽어요. 그것이 맨 나중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쯤에요. 벌써 사람들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은 벌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은 이 딸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사망을 이기신 주님. 이 순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쭉 흘러갑니다. 이 순서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보십시다. 환란이 우리 삶이 전부 밀려듭니다. 결국 최종적인 이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우리 인간에게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흐름에 있는 네 가지의 큰 덩어리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가다라 지역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요, 어떤 부분들이 첫 번째로 들어갔냐 그러면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물론 능력 있는 주의 종들도, 능력 있는 사역자들, 귀신을 물리치고 설교 말씀 잘하고 능력 있는 설교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또 많은 그런 것 가운데서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가 붙들 나침반은 무엇인가요? 진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건 누구일까요? 사람도, 다른 것도, 상황도, 환경도, 표적도, 이적도, 기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표적도, 기적도, 이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먼저 본질적인 첫 번째의 접근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였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 첫 번째의 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주보의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여기에 누가 또 났습니까? 38해 된 병자가 고침을 받으니까요. 이 고침 갖고 막 난리를 칩니다.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죠.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 난리가 나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를 빼서 우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의 본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는 부분은 누구를 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구를 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오늘 뭐라고요? 우리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기서요 귀신이 나옵니다. 어떤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혹시 깨끗한 귀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름다운 귀신, 빛나는 귀신 아니에요. 성경에서 귀신을 이야기할 때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아카탈토스, 부정한, 불결한, 음탕한, 악마의 불순한, 더러운, 깨끗이 못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불결하고 더럽고 음탕하고 깨끗이 못한 이 더러운 뭐라고요? 귀신이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푸뉴마티라고 말합니다. 푸뉴마입니다. 더러운 영.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드라마, 영화 요즘 그리고 뭐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뭐 어떤 거든 OTT든 너무나 리얼하죠. 진짜 리얼합니다. 어떻게 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연기를 할까요? 사람이 그 속에 눈이 빨개지고 막 쫙 나오고 막 목소리가 달라지고.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요.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놀라웁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요 뭐가 엄청 많아요. 우대 이제는 뭐뭐도, 그리고 또 우케피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우데이스 아무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막 이런 단어들이 막 들어가요. 막 형용사 막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결국 종합하면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대요. 그러면 2절 3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사람이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입니까? 없다입니까? 없다입니까? 주야, 주야. 그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4절에 보면요. 그런데 3절에서 보면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인공 같아지지만요. 결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4절을 보면요. 뭐가 있냐? 그럼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거 보고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럼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르르 가서 만약 그 사람을 한다. 우르르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부분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4절을 보면 이 고랑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에 채우는 족쇄입니다. 고랑을 끊고예요. 디아스 파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이 밭에 있는 족쇄, 예를 들어 얘가 미끄러진 걸 그냥 툭 끊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조각으로 박살내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촥 막 이 쇠가 그냥 가루가 되버린 거예요. 그럼 이 가루가 된 이 발의 힘, 이 손의 힘, 팔의 힘으로 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답니까? 없다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이 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체 힘적으로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또 깨트리고랍니다.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깨트렸다. 쉰트리보랍니다. 얘는요. 가루가 아니라 완전히 짓이기다. 떡을 만든다는 겁니다. 완전히 짓이기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걸 끊고 이걸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너무 난 이거 보면서요. 어제 계속 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화장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녁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 4시 반에 갔거든요. 화장실을 내가 4번을 갔는데 처음에는 갔어요. 불 탁 켜고 착착 갔어요. 두 번째도 착착 가요. 그리고 세 번째 예스피 그리고 갔어요. 네 번째 아니요. 어제 커피 마시고 저기 또 잠 안 자려고 또 뭐 이것도 마시고 그리고요 이제 가야 되니까 차 갖다 주고 난 또 와이프 씻어야 되니까 바로 여기 206동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예전엔 여기 살았지만요 다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나오려고 그대로 놔두고 이제 몸만 그대로 가면 돼요. 몸만 딱 가는데 이 계단을 탁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따만한 고양이가 진짜라니까 나 처음 봤다니까 여기서요. 내가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차를 세웠는데 차 밑에서 탁 내가 나 갑자기 팍팍팍 우와 그래 내 그래 생각했어. 역시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역시 귀신 본문이 재밌구나. 귀신 본문은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뭐를 집중하고 있냐는 겁니다. 귀신에 집중하고 있어. 진짜 귀신 세네.
야, 그래, 귀신 걸렸으니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겠어. 그래. 귀신 장난 아니야. 그런데요, 오늘 이 결국은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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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은 가라. 마태복음 보자니까요. 8장.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여기 오셨나이까? 32절 그들에게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들에게 가라. 딱 한마디 하세요. 난 이거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인데 단어 하나에 또 재밌다니까요. 딱 한마디 하시네. 가라. 왜냐하면 귀신들이 막 사죠. 그런데 이건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고 마가복음에서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접근법이 좀 달라요. 여기서 그냥 아예 해버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속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귀신이요 더 잘 알아요. 사람들은 지금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군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4장도 보았잖아요. 마가복음 2장도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첫 이적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귀신님이 예수님이 오심을 압니다. 큰일 났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귀신이 놀라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귀신이 이상한 소리예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당신이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미리 오셨습니까? 이 말씀. 때도 안 됐는데 아직 왜 오세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직 당신이 등장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옵니까?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세 번째 보이시죠? 하나님의 때.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1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15장 21.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282페이지입니다. 15장 21절 이하입니다. 조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철매일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아니 예수님이 벌써 오셔가지고 아직 예수님 부활도 하시기 전이신데 예수님 아직 이제 공생이 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왜 우리한테 오셨어요? 또 하나 더 봅니다. 사루 2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예, 주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사루입니다. 사루 2장 3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자꾸 오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게 언제예요? 5인을 뗄 때에. 그리고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리고요 20장 1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런데 왜 벌써 나오셨습니까?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내용인 부분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7절입니다. 네, 7절입니다. 일단 7절 하기 전에요 5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갑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와, 여기 5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 가리지도 않고 무덤 속에서 그래서 돌로 막 스스로를 긁고 스스로의 상처를 내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놀라워요. 이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이제 말합니다. 큰 소리로 계속 이렇게 7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절입니다. 7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지금 보면요, 이 귀신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이 단어가요 부사인데요, 휘시토스라는 부사인데 가장 높은이에요.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최상법, the most high입니다. 지금 귀신이, 이 더러운 영이 이 사람의 입술에서 뭐라고 말하면 가장 높은, 더 이상 높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의 입술을 통해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입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입에서 먼저 나와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모세오경에 능통한 자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죽여라 라고 말을 하죠. 요거 하나 보고 가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23페이지입니다. 네, 1324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주시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돌아옵니다. 바벨론을 포로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등등등등 해서 바벨론을 포로 때 돌아옵니다. 그런데 BC 515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고요. 스가랴서 9장 이후부터는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영광,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9장부터는 스가랴서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3장을 보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왜냐 그러면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 때문에요. 그러면 그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귀신이 나를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11장 7절입니다. 그래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 7절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 위에 짐승이 나와요. 사반, 토끼, 돼지, 낙타 이런 것 먹지 말래요. 부정하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러니 아멘 그러고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먹습니다. 뭐 어때요? 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나왔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예수의 피로 보혈로 덮고 우상의 제물에게 드렸던 음식, 정결법.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입니다. 신명기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못할 것이니라. 신명기는 사체까지 말을 하네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지금 어떠한 내용이 그 사이에 있으셨냐 그러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 내 이름은 군대니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6,000명 이상의 군단급이에요. 그 안에 그렇게 많았나 봅니다. 군대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막 간절히 구해요. 나 이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다. 와, 귀신이 살겠다고 간절히 구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싫어서 예수 앞에 간구해요. 마침 하나님의 말씀에 마침, 즉 곧, 이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타임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뭐라고 말하나요? 이제 이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 귀신들이. 이에 간과히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이 거의 2,000마리, 이 2,000마리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숫자를 말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왔단 말이에요. 돼지 치던 사람들이 가고 막 하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없어진 겁니다. 2,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가다라지 마을에 가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이게 뭔 소야,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보러 옵니다. 예수께 도달해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단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귀신 떠나가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된 예수 앞에 회복, 치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와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있는 상황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 이 부분을 또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리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7절은요, 17절은 사람들이 예수께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좀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은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회복된 사람은요,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맛을 봐야 돼요. 예수의 맛을 봐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요, 막 봐야 합니다. 남자들 진짜, 나도 남자지만요, 진짜 이 뜨거운 첫사랑을 주님하고 바꿔야 돼요. 주님의 이 뜨거운 첫사랑을, 첫사랑이 와이프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능력, 명예가 아니고 예수하고의 첫사랑, 예수하고의 진짜 뜨거운 것을 맛보지 않으면 함께 좀 가게 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좀 가주세요. 근데 이 귀신 고침받은 이 귀신 들린 사람, 같이 가면 안 돼요. 근데요, 내가 체크하면서 이게 너무 이 부분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어떤 거냐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몰고 오신 삶의 변화를 두려워했는가?
왜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주십시오. 가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령의 세력에 적응하여 옛 삶에 붙어 있기를 원했는가? 우리 저기 전도하거나 예수 만나거나 뜨거운 은혜를 입으면 뭔가 집에 돌아와서 일이 벌어져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야 되나?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계속 가야 되나? 집안 시끄러워지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수능을 해야 되나? 한번 그냥 깨트려 버려야 되나? 뭔가 특별한 게 있는데 우리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막 여기서 막 우리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그들이 앞으로 더 많은 재산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일까? 지금 이 동네 사람들 이야기인 겁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이유가 섞였을 것이며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우리도 동감해요. 뭔가 또 변화, 또 새로운 변화. 저 2,000마리 더 되는 거고 저 사람 더 있으면 다음에 4,000마리냐? 30배, 60배, 100배야. 그럼 우린 나만 하는 게 없는데. 예수 믿으면 진짜 막 갑자기 어느 순간 뭔 일 터지면 막 돈도 날아가고 막 건강도 갑자기 막 툭 꼬부러지고 우린 그랬어요. 가게 문 닫고 저 사람 이렇게 90도로 꼬부러져가지고 펴지지가 않아요. 막 이래가지고 나보고 들쳐오고 막 저기 자생 한방병원 가고 이렇게 하고 안 펴져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안 펴져요. 왜요? 내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바로 나온 결과예요. 막 뒤집어졌어요. 막 난리가 나. 그리고 막 저기 유배가 막 양주를 유배가 계속 갔을까요? 돌아갔을까요? 갔죠. 갈 때 내 정신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붙들었던 부분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찬송 한 곡 하고 호다닥 보고 호다닥 맺겠습니다. 길어지면 안 돼요. 네.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제가 너무 알겠습니다. 여기 안 나오면 찬송가 보셔도 되고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밭보다 깊다매 너보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우리 좀 빨리 해볼까요?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함맨 모르는 예쁜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하면 안면 양거 그 떠나서 창가에 뛰어함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우리 3절까지만 합니다. 나는 사랑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 한내 잘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어 아멘.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찬송가 돼요.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아니 진짜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강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막 진짜 약해요.
내 어디 고양이 보고 있죠. 와 이랬다니까요. 이따만한 게 갑자기 차 밑에서 와 이랬다니까요. 와 고양이 보고도 있죠. 만약에 고양이가 생각해서 귀신의 형상을 해놓고 와 이러고 싶죠. 입 벌리고 막 이놈 시장을 딱 달려보시고 어떡할까요? 예스라고 따라갈지어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 순간 안 나와요. 이래 나와. 진짜 이래 나와. 와, 진짜 놀랐어요. 고양이 처음 봤다니까요. 나 여기 5년 됐습니다. 고양이 처음 봤어요. 네. 스카이도 아니에요. 딴이에요. 뱀 여기서 때려잡았다니까요. 옛날에. 그 이야기하면 길어집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두 번째 붙들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요거는 우리 후다닥후다닥 같이 한번 읽고 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의 붙들림 상황과 환경에 붙들려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요. 사람 보지도 마시고요. 그냥 어떤 상황과 환경 누구를 의지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내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바로 늙은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딸 이삭의 며느리 구하러 갔다 와라 보냈는데 기도하고 뭐 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맞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만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시편 23편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장님이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고 중보자입니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아멘. 그러니 주님만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디에요?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언제까지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아멘. 그러니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응답. 이번에 기도원 갔을 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응답 지금 안 나오죠? 응답 안 나오시죠? 응답 안 나오죠? 그렇다고 응답 안 나오시죠? 그렇다고 나만 장군 비유 설명했었거든요. 7번 물에 담겼는데요. 그 말씀 하시는 거, 한 번 담겨서 요만큼 나오고, 2번 담겨서 요만큼 되고, 3번 나와서 요게 된 게 아니라 6번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7번 푹 담겨 나오니 이 살이 3살 어린아이처럼 3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한테 지음받은 우리가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론 힘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처분을 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더 좋으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자유롭게 되었잖아. 그리고 빨간 거 쳐져 있죠. 별표 136편 12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36편 12절입니다. 136편 12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저마다 다 기도 제목, 또 중보의 제목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냥 기도할 따름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안쓰럽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기쁨의 하나님, 찬송 소리가 퍼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로 말미암아, 이 기도 제목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 그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본문 이제 들어가서 말씀 맺겠습니다. 본문 그 막 간구했어요.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2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자기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저는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귀신이 떠나간 깨끗하게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주께서 행하사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뭐라고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돌아가 주께서 행하사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20절 보면 전파하다,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하는데요. 요 전파하다라는 뜻이요, 케리소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데가볼리에 전파했는데 뭘 전파했냐고요? 케리소라는 이 뜻이요, 전하다라는 건데, 세 번째는 또 어떤 뜻이냐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예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이 사람이 본인의 간증이에요. 네, 아시죠? 나 아시죠? 귀신 들려 완전히 미쳤던 나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전하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등장하나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 사람을 알아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을 성경에서 보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람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이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받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위로에 하나님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후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이 했던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사람이 귀신 들린 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들을 위로받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아바라셀렐라베라쇼레벨라바라세레벨라발라레벨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마가복음의 이 사건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한 기도 제목과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게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보려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을 통해 그 귀신의 입술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하시니 이에 묻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이 말씀의 역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귀신을 향하여 가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귀신들이 저기서 불을 뜯던 아버지는 저기서 먹을 것을 먹던 아버지 하나님 돼지 떼에게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그 귀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고통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제 아버지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된 환난과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는 그 문제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문제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문제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재정의 문제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재정이 풀리지 못하게 막는 어렵고 악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재정 가운데 형통하고 재정 가운데 벌받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정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정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정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의 배우자들 주께로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구원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맡고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방해하는 악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먹는 교회들과 이 땅의 기도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김부장의 3대 세술에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그
왕의 영들은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죄악의 의는 부흥될지어다. 그 땅의 백성들은 주께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밝은 빛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냄을 받은 24,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그곳에 세워진 주의 종들과 그곳에 회복되어 나와지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여 우리를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대가를 위해 전파되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는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주님께로 회복되며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선포된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으니 아버지는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그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돌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 친척들의 가정이 예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물 놓고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주여 받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아버지는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올려드린 아버지는 그 심령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믿는 자들 안에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버지는 서로들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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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날은, 주일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음식을 준비하게 될 일이 좀 있어서 음식 잡수시고 가실 분들은 식사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또 그냥 가실 분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김밥데이예요. 주먹밥데이로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먹밥인지 김밥데이인지 아무튼 주먹밥데이입니다. 세 번. 그 외에 주일은 다 식사를 합니다.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당연히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나라와 민족, 북녘 땅 동포, 그리고 또 저 열방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기도하실 때 그러한 중보의 기도가 부메랑처럼 놀랍게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시름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당신의 제자들, 여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 오라 하실 그날까지 아버지는 믿음 지키고 살아가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와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